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임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할 때 돌파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의 영역에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임할 때 여러분들은 한숨을 쉬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 승리하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할 때 돌파 승리하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흑암과 공고함의 쇠사슬에 매이면서 돌파 승리하려면 이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했을 때 돌파 승리하려면 흑암과 공고함의 쇠사슬에 매이면서 돌파 승리하면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이 닥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려움이 닥치는가? 여러분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냐?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냐?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매출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고 항상 불평, 부정적이게 생각했습니다. 그 원망, 불평할 때 누가 나타났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야 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불평하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8절을 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엉망불평했을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멜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 어려움이 닥치는가? 예, 엉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예, 어려움이 쳐들어오고 온수 마귀가 틈타서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또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9절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엉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엉망불평할 때 그것은 어려움과 내 삶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지 않도록 엉망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9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을 때입니다. 원망불평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에 커지겠냐? 하물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 원망을 잘하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말씀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원망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래서 10편 106편 25절 봅시다. 10편 106편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뭐하며?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들이 정말 원망하며 하나님 음성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교회나 목사에서 엄청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뿌린 게 있는데 그래서 교묘하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때 내가 이거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딱 해요. 그래서 자기를 캄프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주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묘하거나 어리석게 교활한 입술로 날름 혀를 내밀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뭐냐면 간사한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겠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면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또 사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는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을 봅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삶 미련함으로 온갖 엉뚱한 말을 해놓고서 도리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은 도리어 뭐냐면 나쁘게 말하고 다니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일회성수의 모든 권속들은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서 악에 떠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9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 사사분기를 시작하면서 또한 사사분기 첫째 달 10월달 금요 철학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오지 않도록 또 어려움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임했을 때 그것을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원망 불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언제 어려움이 닥칩니까? 언제 아멜락 흑암의 세력이 틈타고 공격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발도장을 찍지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말씀 성경에 기록됐지만 이렇게 살면 내가 또 손해볼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불신앙의 태도를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려면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또 음란한 사람이라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무슨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에서 난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언제 어려움이 닥치냐? 첫 번째는 원망할 때, 두 번째 뭐예요? 불신앙할 때, 세 번째 불평할 때 어려움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했을 때 그 어려움부터 돌파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게 되면요 힘들어지고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했는데 첫째 원망하지 말라. 둘째 불신앙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 셋째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또한 흑암과 공고함의 쇠사슬에 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삶의 영역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힘들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도용합니다. 함부로 사용합니다.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절대로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또 언제 어려움이 임하냐, 언제 힘들고 멸망이 임하냐면 여러분들 교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1장 2절을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요, 패망의 선물입니다. 교만할 때 여러분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 폐역한 입을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폐역한 입으로 온갖 뭐냐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온갖 대적하며 교회를 흩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뿌린 듯 다 거두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만월이 영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그대 무슨 입술이요?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입 있다고 함부로 뭐냐면 조작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교묘하게 딱 해서 아는 것처럼 해서 도리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그렇게 했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행동을 다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영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무엇이든지 힘들을 거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을 심게 되면요, 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도와주고 살려주고 역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되게 해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했어요. 그럼 잘 되게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신 은혜 성소에 잘 성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서 돌파한다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또 교회 성교를 위해서 제 꼬라비를 두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교만하냐? 하나님 은혜를 베푼데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7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법이런 그것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할 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할 때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젊은 자들아 너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예.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7장에서 언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들이 하니까 엉망불평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것들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틈타기에 주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공격하지 않게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려움이 임하는 게 뭡니까? 첫째 뭡니까? 엉망을 할 때. 두 번째 뭡니까? 불신앙으로 살 때. 세 번째 불평할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시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또 언제 어려움이 옵니까? 다섯 번째 교만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할 때 돌파 승리하려면, 즉 흑암과 공고함의 쇠사슬에 매임해서 돌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9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잘 택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포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종교 자영업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선택을 잘하게 계시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택하기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렸다. 그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서 벗어나고 흑암과 공감의 세상에서 매면서 돌파 승리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육신의 생각을 살았다면 이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본주의를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생사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려움이 상임할 때 그것을 돌파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영적 건의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영적 건의자 말할 때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기분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했을 때 돌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영적 건의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뭐대로 행하여? 뭐대로 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자기 육신의 생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마디로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사사시대 같아요. 자기의 옳은 소견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릇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임했을 때 돌파 승리하려면 영적 건의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께 흑암과 공감과 세상을 내면서 돌파 승리하려면 어려우면서 돌파 승리하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근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때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 환난 중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어려운 줄을 끊으셨다. 어려움이 사명에 임했을 때 돌파 승리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도 봅시다.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손이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삶의 영역에 임했을 때 돌파 승리하면 언제까지? 그 어려움이 떠날 때까지 영적인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리지 않도록 뭐를 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부축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을 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이 여러분 생명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갔다가는 그게 저는 봅니다. 무엇이 볼 때 소돔과 고모를 참 좋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의 결과가 뭡니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소음기둥도 있고 두 딸과는 모아까 암모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 임할 때 돌파 승리하려면 부제목은 흑암과 건강한 세상을 매임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했다면, 기도에 승리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봅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배의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을 살지 않는다면 나갔던 귀신이 몇 마리 또 데리고 들어온다 했으면 성경에 7마리 데리고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사사분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에서 다 돌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대 은혜 송소리를 사랑하며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을 받아 늘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